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자, 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 읽고 이제 1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넘어오는데, 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설교의 말씀이라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자, 그 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님 당부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주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이제 흩어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사역을 감당토록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 보내시고 난 다음에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동네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뜻을 주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늘 읽으면서 주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입에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는 주님의 삶, 이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이것이 아름답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 특별하게 많은 것을 알아야만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느끼고 체험한 것들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속에서 듣는 사람들이 무언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가르침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고 있는 주님의 은혜,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감사의 고백,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바들을 내가 누군가와의 대화 속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게 바로 가르침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간다면 이것이 아름다운 삶을 통한 전도가 되어집니다. 또 기회가 된다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용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전하는 이 아름다운 주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참으로 좋은 복음의 씨앗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진 말씀에 이제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잠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옥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 바로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이와 관련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데, 다름 아닌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의 자녀들 중에서 이제 또 여러 똑같은 이름의 그 헤롯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곤 합니다. 자,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이 헤롯 안디바, 성경에서는 헤롯이라고만 써 있기도 합니다만,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의 동생의 아내, 즉 제수씨를 그가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비판하며 이 헤롯 안디바 왕을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헤롯 안디바가 아주 분노 가운데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 나중에는 그의 딸 헤로디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례 요한을 결국은 죽이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아직 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기 전에 그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자기들의 제자들을 이제 보내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기서 오실 그이라고 한 이 말은 바로 구약의 모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말씀과 율법의 말씀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많은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이 오실 그분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라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복음을 전하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까지 베풀었던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제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질문을 하냐 하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의구심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세례 요한이 가졌는데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왜 의심이 생기냐 하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속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행하실 일들을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시다. 구약의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의 모든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로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례 요한은 마음 가운데 믿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참으로 선한 자와 의인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악한 자와 불의한 자들을 또한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실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이러한 생각이 틀린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장차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어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세리가 있다 하고 죄인들이 있다 하고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과연 예수님이라 하는 저분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겼던 겁니다. 자, 그래서 메시아시라면 악한 자와 선한 자를 구분하셔서 심판하셔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들을 그들을 받아들이시면서 악한 자들과 함께 거하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함께 그렇게 어울리신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다른 메시아,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구나,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 세례 요한이 보냈던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말씀은 그건 다름 아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맹인이 보고 또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고 이야기해라. 심지어 그 이상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기까지 한다고 너희 선생 요한에게 이야기해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몇백 년 전에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펼치셨던 그 모든 사역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바로 내가 그 오실 그분,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또 아울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신다. 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절의 말씀은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펼치실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고 있으니 내가 곧 메시아가 아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요한에게 대답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6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나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이 말은 예수님 때문에 그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시험에 드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시험에 들지 않아서 언제나 마음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 바로 이것은 다름 아닌 지금 세례 요한을 일컫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마음속에 의심합니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오실 메시아 그분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나 때문에 너의 믿음이 실족하지 말아라.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일로 말미암아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그 믿음 안에 걸려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상태로 오랫동안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되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는데 주님께서 내 기도에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시지 않으니 정말로 주님이 계시기는 하신 건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러한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주님으로 말미암는 실족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믿음에 대한 실족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자꾸 걸려 넘어집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고 원했던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죄인을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과 함께 어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걸려 넘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내 마음속에 어떤 의구심도 다 떨쳐내버리고 어떤 불신도 다 밀쳐내버리고 오직 주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그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7절 이하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떠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선생 그 세례 요한의 그 갇혀있는 그 감옥으로 찾아가서 이 대답을 아마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간 것이 그냥 그대로 갈대 구경하기 위해서 나간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간 거냐? 너희들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나갔냐? 만약에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참으로 잘 차려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광야에 나갔다면 오히려 그러한 사람들은 왕궁에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광야에 나갔던 것은 세례 요한의 그 거친 그 모습, 그저 약대 털옷을 입고 그저 그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그 선지자 보기 위해서 나갔던 거 아니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시기를 9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었느냐? 옳다. 너희들이 선지자 보기 위해서 광야로 나갔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광야에 나갔던 그 선지자 보기 위해서 나갔던 그 세례 요한은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야말로 그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라고 세례 요한의 그 신실함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바라봤던 그 세례 요한, 그분은 선지자 중에서도 더 나은 선지자다 라고 이렇게 이 세례 요한을 칭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폄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자, 여기 마지막 10절에 기록된 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한 겁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가는 그 길을 너의 그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거다라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던 이야기를 말라기 3장 1절이 전하여 주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보다 앞서 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 말라기 3장 1절에 예언된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바로 주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도 이야기 들려주실 때에도 말라기 3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말씀에 매우 능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구약의 말씀, 예수님 사역하실 때는 아직 신약의 말씀이 하나도 기록되어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용하시면서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구약의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마음 깊이 묵상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흔들림이 없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든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면 더 기도하면서 그 모든 시험거리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또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또한 걸려 넘어져 쓰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는 주님의 기도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에서 언제나 그 어떤 영적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고, 또한 언제나 세례 요한을 향한 주님의 이 칭찬처럼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성도들보다 너가 더 나은 성도다 라고 이렇게 칭찬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바로 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침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의심과 의구심도 다 떨쳐내버리고 오직 내 주, 나의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늘 마음 중심을 다하여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또한 주께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어떠한 성도들 중에서도 더 아름다운 성도, 더 나은 성도로서 칭찬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의 구원자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의 인생의 길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